해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동상이몽적인 미묘한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월동주란 말 들어보셨어요? 사이가 서로 나쁜 오나라와 월나라가 한 배에 타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물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서로 다른 비전,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한 배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꿈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날 나도 거기서 한 자리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배에 타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모든 세계 민족과 열방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거룩한 복음, 생명의 복음, 완전한 복음, 총체적인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하고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나의 고민은 우리 성도들과 나의 꿈이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지만 눈을 떠서 세계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는 환상을 갖고 있을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나라가, 세계 민족과 열방이 정말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꿈꾸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꾸고 계시는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쩌면 저의 그러한 고민은 우리 예수님의 고민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들을 불러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하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길러냈는데 그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게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했지만 그들 마음속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해방만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계셨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꿈을 꿀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 시절에 그의 특별 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무렵에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이 가진 최대의 꿈이 뭐냐? 이 닉슨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껏 그 특권을 누려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제수들의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과제를 깨닫게 돼요.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고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고 그것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는 또한 죄수전도협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감옥에 문을 두드리면서 이 죄수들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총체적인 복음, 완전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꿈, 이 땅의 꿈이 아니라 저 영원한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나머지 후반전을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무의미하게 그날 억지로 마지못해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니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복음의 감격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의 복음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 총체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앞에 완전한 포로가 되어서 정말로 복음에 미쳐서 이 환상을, 이 비전을, 이 꿈을, 이 사랑을, 이 영광을 정말 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여러 교회 가운데 그 무의미한 공동체는 없겠지만 그저 그런 공동체의 하나 가운데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이 첫 번째, 성령의 임함이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성령이 이제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 위에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오순절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의 세례 형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이 성령 세계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단순한 지적인 그런 작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관념의 작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접촉되어지고 만나지고 부딪혀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번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처럼 나와 예수님은 다른 국밥의 삶이 아니라 신비한 연합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내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신앙적으로 다가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능력을 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적인 능력입니까? 제왕적인 능력입니까? 인간적인 능력입니까?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 하늘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푸근해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모진 고통을 당하지만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찬송으로 예배했고 예비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그 일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원자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것이지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고 지적인 어떤 감동을 받는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나의 아들을 죽인, 나의 딸을 죽인 그놈을 갈기갈기 찍어서 죽어도 정말 분통이 터지고 분통이 가시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복수를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를 눈물로 끌어안고 용서하며 사랑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능력이, 이런 은혜가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능력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은 나에게 1%도 없어요. 그분이 온전히 쏟아부으시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구원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권력에 의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갖고 싶고 권력을 누리고 싶고 지적인 능력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능력, 즉 인간이 노력해서 교육해서 훈련해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과 달라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지만 펜의 능력, 정신의 능력, 도덕의 능력, 윤리의 능력, 물질의 능력, 이 모든 능력은 정말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장지가 그런 것이지만 이 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 땅의 능력은 아무리 포화 상태에 이를지라도 하늘까지 이를 수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로부터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나타날지어다.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와 같은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영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 정신활동에 능력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듯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난 이런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런 능력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증인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만져보고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져보지 않았지만 더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금방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가면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도 생생하게 그것이 남아요. 어떤 사람에게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일평생 그곳에 짓눌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갈보리 십자가 언덕의 그 사건은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을지라도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 경험은 생생하게 나에게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보혈에 덮어주는 그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그 은혜가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너는 선교사로 가라. 그럼 여러분, 억지로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는 목사가 되라. 억지로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듣고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그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사건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성령을 체험한 그 시간부터 내 생명이 다하는 시간까지 모든 시대, 조건, 상황, 형편, 역사를 초월하고 인종과 지역과 사상, 제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대한민국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된동산교회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 민족과 열방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가 1년이 안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생애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만남이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뤄가는 것이지요. 이거는 내가 결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사명 감당하라고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그런 결심하고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이것만 안다면 난 요한이 없다, 목마름이 없다, 그러면서 승천하기로 마음에 작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에요.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유대 베들레헴의 말구에 오셨어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저주받은 자를 위해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친구가 되어야 하고 벗이 되어야 하느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저주받은 자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되셨고 그들의 축복이 되셨어요. 안전병이를 일으켰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참하게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끝인 줄 알았더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승천할 수 없었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끝이 안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말씀이 끝이 안 났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기다렸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천의 뜻이 무엇이냐?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언급했는데 완성을 뜻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이란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이고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로켓이 발사되어서 달나라 가듯이 갖가지 별들을 가듯이 예수님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사건이 하늘로 이어지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승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약속이 뭐냐?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후 정도는 아닌데 도대체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고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때 제자들이 그저 망연자실한 이 예수님이 사라지는 이 하늘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공간을 응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내 현실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언제나 초막셋을 짓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경험들을 다양하게 주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기이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명심해라. 예수님이 너에게 부탁한 그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인간력이 힘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인간의 지혜로 안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성령의 완전한 포로가 되어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때 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주제가 있다. 때와 시간의 문제는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줄 압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가신 그대로 오실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언약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확실한 보장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자처럼 인생 무상 삶에 회의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실존주의자처럼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영광스럽게 사라진 그 주님은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증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살고 싶습니까? 그저 생각에, 그 세상적인 생각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가정일에 얽매이고 세상일에 얽매이고 내 자신에 얽매이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손오공 아시지요 여러분? 지금 미스터 손이라고 합니까? 나라라 슈퍼보드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라디오에 말이지요 이렇게 나왔을 때 호상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뭐 정결 의식을 하니 발 닦고 손 씻고 양치하고 그리고 그 쫑긋 길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제일 저에게 감명 깊었던 것은 손오공이 외치는 것이죠. 자기 머리를 딱 뽑아서 오랑발이나 바랑 붙들할까 뿌라냐 약 가면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그게 뭘 이것으로 저것으로 변해가지고 막 그냥 막 그 상장 목사 앞에서 막 난리를 치는. 이야 세상에 여러분 내가 허상인데 보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오랑발이나 바랑 붙들어가 꿀한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생명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사역 감당해라. 너희들은 애쓰고 힘쓰는데 너희들의 능력으로 안 된다. 지혜로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충격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더 당황했고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4절, 5절,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생전에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알 것 같은데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런데 모를 것 같은데 아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면 허련히 하늘로 승천해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없어졌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미처 해석도 못하고 생각할 춤도 주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사라졌어요. 그들은 멍청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란 충격의 연속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 정말 엉터리 방터리 같은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 자체가 충격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충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나의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 이 경험, 이 모든 것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 이루어 갑시다. 무슨 일을 할 때, 교회 다닐 때, 아니면 단기 선교를 할 때 무슨 일을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봅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합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위해 살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교부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계속 되어서 오늘 우리의 입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의 모습을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가 없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뭐야? 사실은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따르고 그렇게 의지했던 주님이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지도자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그들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선 가이드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매뉴얼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의 명령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는 것이 곧 임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였어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이런 것이지요. 동시에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뿐만 아니라 어떤 흥분과 기대, 소망, 비전이 꿈틀 살아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들은 흥분과 기대감과 동시에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그들은 평소에 잘 모이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전원이 모였다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에 비상 상태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제 있다는, 결정적인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4절 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그곳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증인의 사건들, 십자가까지 쫓아갔던 여자들, 무덤까지 쫓아갔던 여자들, 예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자들도 다 거기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친척들도 거기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모인 숫자가 몇 명이나 된대요? 12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예수님을 적당하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했고 그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서 적당히 모여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모함하고 그렇게 해서 잠깐 모였다고 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고 내 생명 바쳐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습니까?
기도에 힘쓰더라. 누구든지 사람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인간적인 차이점이 있지요. 그리고 약점,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12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사랑했던 여인들, 예수님의 일가 친척들, 그리고 예수님을 평소에 사랑했으나 눈에 안 띄었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들은 세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우선 모임을 갖잖아요. 관계자들을 모으잖아요. 회의를 합니다. 난상 토론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끝장 토론하는 것이지요. 문제가 해결될까지 하룻밤이 아니라 며칠 밤을 세워서 토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의하지 않았다. 토론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들은 세미나를 열거나 논쟁하지 않았다. 요즘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관계 장관들, 전문가들,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리고 TV에서 토론을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토론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습니까? 정부에서 아니면 여당에서 야당에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들은 집단 행동이나 시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집단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까지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 의사가 관철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지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설득력이 있다나요? 그러나 영적인 사건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토론하거나 데모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같은 영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허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찌할까? 근데 어찌할까 하다가 그들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교회는 이런 점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지요. 사도행전 같은 영적인 사건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공동체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 나라 이 민족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난상 토론하고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를 초청하고 집단 회의를 행동을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일으켜 주십시오.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우리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우리 가정은 살아날지어다.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는 열어질지어다. 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결단했어요. 민족에 대한 꿈과 개인에 대한 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 꿈을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 이상이 있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은 몇 명이라고 했지요? 120명.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 여러분, 도대체 어디 갔는지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500여 형제들이 예수 부활을 목격해서 직접적으로 목도하고 경험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진력했던 120명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그렇대, 어느 목사가 그렇대, 누가 그렇대,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무의미하게 그날 억지로 버티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십자가 복음에 똘똘 뭉쳐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완전한 포로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도 변화되고 이웃도 변화되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다른 교회는 어찌든지 우리 물된 동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돼. 그렇게 여러분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내 나머지 인생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보람과 같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은 다른 것 하지 않았어. 말씀 듣고 정말로 당황했지만, 충격을 받았지만 엎드려서 기도할 때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잠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회개합시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겠다고 결단합시다. 우리 주여 외치고 잠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도 오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충격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이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완전한 표현, 성령의 완전한 표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를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능력 속에 살게 하시고 원세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말씀과 함께 내 삶을 결단합니다. 이 시간 나를 우리 공동체를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